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7번 몸을 잠그니 7번 몸을 잠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친절하다고 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을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친절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둥병이라는 절망 가운데 처하여 있는 이 나만을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같이 지금 힘들지만 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쏘아 올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 1절을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 나아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의 군대장관, 장군이라는 거죠. 그 주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크고 라는 말은 이제 위대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라는 뜻이요, 이제 존귀한, 크고 존귀한 할 때 존귀한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우네쉬 파님이라는 글로 얼굴이 들어 올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아만이 이처럼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아람 나라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 나아만, 그런데 그에게, 그 큰 사람에게, 그 장군에게 한 가지 흠이 있는 것이 큰 용사나 용감한 군인이라는 거예요. 용감한 군인, 이제 용감한 군인이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흠이 있는 게 문둥병자더라,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큰 용사였는데, 용감한 군인이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큰 용사이지만 감추고 싶은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문둥병자라는 것이다. 다 괜찮은데 바로 그 하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지금 어렵지만 절망 속에 있지만 희망을 두는, 어찌 보면 나아만도 문둥병자라는 절망 속에서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이 들 수 있어요. 환경이 꽝 박혀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작은 계집아이를, 작은 여자 아이를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라.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계집아이, 어리다는 뜻이에요. 작다는 뜻이에요. 소녀였나봐요. 작았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와 대조되는 사람 있죠. 1절에 크고 존귀한 나아만 대조가 됩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요. 이제 이 이름도 없는 이 작은 계집아이는 포로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가 이제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드는, 나아만은 왕 앞에서도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틀에 올려진 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아만의 반면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종이에요. 비천한 사람이에요. 타국에서 이제 종의 신분,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계집아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먼저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없는 자들을 치시고 이제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치시고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작아요. 계집아이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작은 아이가 말합니다.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선지자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 이분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치겠나이다. 이것은 이 작은 계집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자기의 믿음을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하니까 그 주모에게 말했어요. 부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에게, 실은 나를 수종드는 작은 계집아이가 있는데 그 계집아이의 말이, 당신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선지자 앞에 서면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고쳐준대요.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지 않고, 고맙고도 감사하게도 나아만 장군이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자기 마음에 든 거예요. 자기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왕이여, 내가 이스라엘을 다녀오겠습니다. 왜 갑니까?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내를 수종드는 작은 계집아이가 있는데 그 계집아이의 말이,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서면 그 선지자가 나의 문둥병을 고쳐준대요. 이렇게 말할 때 왕이 택도 없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녀오라, 갔다 오라, 다녀오라. 여기서 이제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고치리이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에소프라는 말인데 다시 받는다
문둥병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끊어져 밖에 추방되었는데 사회에서 다시 받아들인다. 즉 깨끗이 치료함받고 사회로 복귀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렇듯 나아만 아내에게 수정되는 작은 소녀였지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만 쓰면 병이 낫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말하여 그 아내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고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말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아만 장군 아내 앞에서 수종드는 작은 아이예요. 보잘것없습니다. 들을 만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복이 있었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복이 있었던 것은 그 작은 아이가 들려줬던 그 말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어떤 말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에 그 말을 들으시고 판단을 하셔서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작은 아이의 말이라도 새겨 들을 것이 있다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됩니다. 네가 말한다고 그러냐 무시하지 마시고 그 주부가 만약에 이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문둥병은 못 고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다면 열왕기와 5장 오늘의 본문은 없었을 거예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계집 아이는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그 군인들에게 붙들려 이방 나라로 종으로 포로로 가서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종이었지만 포로였지만 그에게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과 신분이 죄악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이게 아람 나라가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그 작은 아이를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와서 그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는 거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였어요. 작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아이가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여종이 되었고 이제 주인을 섬기는 포로였지만 이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성경에 누가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은 환경과 신분의 변화에 상관없이 이 작은 계집아이가 의인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전쟁 나서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하만의 부인에게 수종드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내에게 말하게 하고 그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게 하고 남편은 아람 왕에게 말하게 하여서 나하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요, 나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주인이 아람 왕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하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어린 작은 아이가 전하였던 그 말을, 믿음의 말을 그 여주인도 듣고 그 남편 나하만도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심지어 아람 왕까지도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가시오, 내가 글을 써 주겠습니다. 내가 곧 글을 써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람 왕의 글을 받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에 도착하니 이스라엘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람 왕이 글을 써 보내기를, 이제 내가 내 신하를 당신에게 보낼 터이니 당신이 이 글을 보거들라 내 신하 나만의 글을, 나만의 병을 고쳐주소서.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을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보내서 자기가 못 고치면 이것을 시비거리로 삼아서 전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즉 왕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람 왕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라는 그 편지를 읽고 옷을 찢고, 즉 왕은 이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오늘과 같은 나아만 장군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 하나님을 소개시켜줄 엘리사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찌하여 아람 왕이 문둥병자를 내게 보내어 나를 문둥병자를 고치라 하느냐? 이것으로 나에게 시비하여 전쟁하지 않겠느냐? 5절과 4절과 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못하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니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줄 거야. 이러한 믿음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었어.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러한 기도의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서 너희가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또 아람 왕처럼 절망 가운데에서 탄식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보다도 선지자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고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만이 내게로 오면 나만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나만이 이제 나만에게 알리겠다는 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멀리 아람의
끌려가 몸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작은 계집 아이도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았는데,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는 기억도 못하고 옷을 찢으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문둥병자를 보내어 나에게 고치라 하는가, 나에게 시비하려 하지 않는가 라고 옷을 찢으면서 탄식했던 이스라엘 왕이,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느냐. 보혜사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더냐 이 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사마리아 궁전에 있는 이스라엘 왕만 눈 감고 귀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말을 듣고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이제 종을 한 명 보내어서, 나아만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당신의 살이 깨끗하여 질 것입니다. 종에게 말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요단강물에 7번 씻으면 된다는 나아만은, 야, 우리나라에도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르에서 씻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요단강보다 우리 고향에 있는 그 강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지금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요단강 보니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니래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있는 강보다 못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 강에서 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아만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11절을 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헐레벌떡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들어서 이제 문둥병을 쓰다듬어 주면서 고쳐줄까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하니, 내 생각에 붙잡혀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없다면 큰일이죠. 내 생각과 내 뜻에 분명히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한계가 없고 무한할 것입니다. 무한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고 높고 깊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만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이제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 있다면, 아무리 희망의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전하여 주어도 내 생각으로 붙잡아버리면, 희망은 내 생각이요 내 교만이 될 수가 있고 내 고집을 꺾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그 역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다행스럽게 나아만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하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14절을 보면요,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몸을 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7번 몸을 씻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지. 옷을 입고 있었을 때에는 문둥병을 감추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의 살을 보이면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러한 이제 환부를 보이면서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갔던 것은 왜 그렇죠? 병 낫기 위해서. 선지자가 7번 씻으면 깨끗하여 지리라, 그 말이 자기의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와 닿으니까 7번 몸을 잠그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둥병이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의 살 같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만이 이렇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환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체만 고친 것이 아니에요. 나만이 자기 살이 깨끗하게 되니 15절을 고백합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자기를 수종드는 종들이에요, 모든 종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왔어. 자기가 깨끗하게 치니까, 몸이 깨끗하여지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엘리사 그 앞에 서서 가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아.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한 거예요.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시오. 그 아람 왕의 앞에서 크고 존귀하였던 그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 앞에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에게서 자기를 엘리사의 종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깨끗함 받으면서 이제 그의 영혼까지도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영과 육이 치료받는 이제 큰 용사 나아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저거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크고 높았던 그 지위는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를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는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권세 있는 아람 왕의 친필 그 글 편지도 나아만 장군이 그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는 희망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그러나 아람 왕 나아만 장군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옷을 벗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시오, 7번 몸을 담그시오,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이 잠기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옷을 벗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다 내던져 버리고,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이까짓 거 옷을 벗고 내 부끄러운 모습 다 보인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문둥병만 나을 수 있다면 그 희망이 이제 나아만 장군이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육체가 깨끗함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인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인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히 당신의 종에게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담임 목사는 참 강조하죠. 성경 읽기 시간 무시로 다니면서, 시간을 정하지 말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분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읽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그보다 시간을 많이 내서 30분의 성경을 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정말 어렵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요.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합니다.